설교의 제목은 미문 옆에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본문,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적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적에 대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미문 옆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기적 자체에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그런 관점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아픈 자를 일으키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적과 기적의 그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관점으로는 오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3장 가운데 오늘의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했는지, 그 누가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의 신학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 또 오늘의 컨텍스트 가운데서 꼭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야 될 그런 이 문맥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적 자체, 사건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정된 시간 가운데 왜 이 3장의 이 문맥상에서 안진뱅의 사건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저자의 의도를, 신학적인 의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장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저희가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의미 가운데서 농사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한 해의 그 보리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밀 농사를 시작하는, 한 시즌을 보내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의 새로운 시즌을 바라보는 맥추절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칠칠절, 이름 그대로 가장 유대인들이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7일이 7번 지난 49일째 다음 날, 새로운 완벽한 또 50일을, 49일을 살아가는 첫날을 뜻하는 것이 바로 칠칠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봤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것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시작을, 율법을 받은 바로 그 날이 오순절 날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없었던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이고, 탄생된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2장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의 탄생, 그 교회의 성령 충만한 그런 표징으로서 그들은 외국어 방언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방언을 하는 모습을 바라본 그런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시작,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만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그 새로운 광경을 술 취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술 취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 같이 새술, 뭔가 술 취한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감미로움과 매력적인 건가, 전긴 모습과 또 그들이 뭔가 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직감적으로 감지하며
새로운 술, 새술이라고 그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당황스럽고 또 이상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또한 외국어 방언을 구사하는 제자들의 그 사건들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하며 선지자 요엘과 또 다윗의 시편에서의 그런 시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계된 교회 탄생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찔린 마음 가운데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의 숫자들이 3,000명이나 하루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2장 가운데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늘 함께 모이는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과 같이 그들이 성전에서도 함께 모이고, 또한 그들이 집집마다 함께 모이며 빵을 함께 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47절, 2장 4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내적으로 이 성령 받은 공동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내적으로는 찬양이 넘쳤다 그랬어요. 감격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정말 그들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공동체였고, 또한 외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고, 또 그 찬양과 칭찬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듯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4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3절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fear라는 단어가 아니라 awesome이라는 단어예요. 뭔가 신비롭고 그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에 새로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또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또 표적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신학적인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 한 가지 물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렇듯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많은 기적들 가운데 누가가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이 미문 앞에서 일으키는 이 기적의 사건을 3장에 선별해서 다른 기적이 아닌 바로 이 기적을 이곳에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들이 물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누가인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가 원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 또한 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 기적의 내용을 누가가 이곳에 담아놨는지를 우리들이 물었을 때 모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의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 가운데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그죠? 오늘 3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며 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써 있습니까? 어느 날이에요. 그 어느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내부로는 찬양이 넘치고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외부로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그 가운데 많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고 있었던 어느 날, 그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한 날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 3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제9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3시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몇 시 몇 시 기도해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을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3시라는 의미 가운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그 신학적인 그런 뉘앙스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희와는 좀 다릅니다. 언제 하루가 시작됩니까? 해가 질 무렵에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6시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들 삶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며 그 새 하루에 대한 기도를 하는 바로 마지막 기도가 언제입니까? 오후 3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자체, 이 안진뱅이의 사건 자체가 의미를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 오순절의 사건, 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 그 사악하고 우리의 죄로 가득했던 그 상황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그런 개막과 서막을 알리는 오순절의 사건을 오늘 이 한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표현이 잘 됐습니까? 하여간 여러분이 뭘 제가 지금 추구해 나가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요?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한 팀으로 늘 그들은 움직였는데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성전을 향해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3시간 후면에 시작될 하루를 고대하며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모습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은 그 당일 오후 3시에 그들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당일날 아침에 있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그 화면이 이제는 성전을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인 그 미문 쪽으로 그 장면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 배경이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특별히 미문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고, 아까는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지만 지금은 아침 9시 기도의 시간에 앞서 9시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가 그쪽에 옮겨지는, 성전의 미문 앞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아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전에 3가지 성전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그죠? 다윗이 그렇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성전을 허락받지 못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가장 이 유대 왕국의 번성기를 살아갈 때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는 그런 성전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남겨진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세운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을 여러분 제2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수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1차 귀환을 했었던 귀환 공동체의 리더가 수룹바벨이었고 그를 중심으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이 제2성전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 삶 가운데 이제는 다윗의 그 왕통이 끊어지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식민지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 왕국을 다스렸던 예수님 당시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헤롯 왕은 인품상 성품상 문제가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어려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뭡니까? 그의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에요? 에서의 혈통이더라는 거예요.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도 아니고요. 그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내몰린 에서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에돔 자손으로서의 그 혈통을 갖고 있었던 헤롯이 이방인 침략자인 로마의 모든 권력적인 배경을 업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늘 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그 정통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풀어야 될 그런 정치적인 숙제를 그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 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남다른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가 얻기 위해서는 성전을 그가 멋지게 수룹바벨의 성전 이상의 것,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세워졌던 그런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지어줬을 때 그의 정치적인 난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게 허락을 받고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그가 공사를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시작됐던 그 공사가 아마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성전 건축이 아직까지 온고잉 프로세스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도 가운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과 자기 의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성전은 엄청나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고 더 화려한 성전을 그가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모뉴먼트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그래서 영어로도 그 아름다운 문이 The Beautiful Gate입니다. 그런데 그 미문이 과연 어떤 문을 두고 미문일까라는 그런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문 이름은 The 니카콜이라는 게이트예요. 니카콜이라는 게이트인데 그 게이트의 또 다른 별명은 The Golden Gate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로 금처럼 번쩍번쩍거리던 그런 문이에요. 그 문 자체가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문을 가장 멋지게 만들었는데 고린도에서 나오는 황동으로 그 문 자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햇살이 비치는 시간에 그 문을 본다면 꼭 황금이 빛나듯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문이었기에 그 문을 The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 문에 대해서 표현하며 황동으로 도금을 한 문보다 또 은으로 도금한 문보다 그 고린도에서 가져다 놓은 황동의 문이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멋진 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자기의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세웠던
성전, 그러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성전 가운데서 가장 멋지게 공을 들여서 만든 바로 그 미문, 그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자신들의 선민인 그 모습, 선민인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또 나는 정말 다른 민족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나의 그 모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성전에 가서 자신들의 의를 뽐내기 위해서 향해 갔던 그 성전을 통하였던 가장 정문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 미문이라는 거예요. 이 미문은 그런 의미 가운데서 종교적인 허영심과 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다니는 바로 그 거리는 그 허영심을 자극시켜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될 그런 거린들이 그들이 구걸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장소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큰 길에 사거리에서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것 같이 누군가를 구제할 때 그 구제를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 시선을 모은 상태에서 구제를 하는 것으로서 내가 정말로 이렇듯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또 구제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구제를 받는 저 사람과는 너무나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종교적인 허영심이 가득한 바로 그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허영심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오늘 보니까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어 그 성전 문 앞에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놓는 것이고, 그들이 그를 데려다 놓는 그 일은 날마다 했더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어제 묵상을 하는데 메어 오는데 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복음서에서도 메어 오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메어다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를 내리는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메어 오듯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생계를 그가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를 아침마다 그 미문 앞에 메어 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4장의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일어났다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 상태에서는 구걸을 안 했겠지만 그가 한 10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사람들이 메어다가 미문 앞에 구걸하도록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메어 오는 일을 매일같이 했는데 몇 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거의 30년 정도를 늘 아침마다 눈 뜨면 그를 메어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메어다가 갖다 놓을 때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한 처음에 매다 갖다 놨을 때는 불쌍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갖다 놨겠지만 그 일이 반복되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우리도 보통 가정 가운데서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자녀가 있어요. 늘 그들에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교회 가자고 그들을 메워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루가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도저히 그들이 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정말 그 메워오는 그 과정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갈등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30년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메어서 미문 앞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메어다 주님의 임재 앞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바라보니까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걸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Look at us 하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가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구걸 대상들에게, 구걸해야 되는 대상들을 쳐다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손만 이렇게 내밀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거지의 입장 가운데, 구걸하는 입장 가운데서 봤을 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구걸하는 입장이라면은 돈을 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한 눈을 하고 정말로 그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패스했을 때 어때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투명인간이 된 것 같고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누구의 죄니까? 라고 얘기하며 그 구걸하는 나를 더 비참하게 정말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간절한 눈으로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고 지나갔을 때의 그 배신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가 이 구걸하는 자리에서도 어떻다고요? 구걸하는 그 행위를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말고, 그 삶 자체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동전 몇 푼을 받는 구걸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는 철저하게 그 일에 어떠한 소망이나 어떠한 기대나 희망 없이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할 수 없고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비춰봐야 될 것은, 우리도 인생을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너무나 힘든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도 나의 꿈을 이룰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두 다리로 달려본 적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또 가진 것도 없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태생 자체가 정말 어려운 태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지로 살아야 되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죽은 것 같은 삶 가운데 직장을 다녀요. 왜? 그게 없으면 그나마 사는 것 같이 안 사는 그런 죽은 것 같은 사는 삶을 살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생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직장을 다닐 때 어떠한 소망도 꿈도 그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그저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직장에 다니는 우리들이 모습이 바로 이 안진뱅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의 삶, 그 안진뱅의 삶 가운데 오늘 4절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3시에, 오후 3시에 있었던 화면과 이제 오전 9시 이전에 있었던 화면과 오버래핑이 되는 그런 만나는, 두 화면이 만나는 장면을 4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오며 뭐라고요? 그를 주목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주목했다는 이 단어 자체는 뭐냐 하면 모든 배경의 그림들,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단
한 명, 지금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만이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만 들어왔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얼마나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모든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써 있어요. 정말로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들이 성전을 갈 때마다 늘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그 거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30년 정도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한 거지가 앉아있기에 그 거지의 필요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나가며 늘 앉아 계신 그분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익숙한 가운데서 그 사람의 필요를 간과하고 못 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미문 앞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사람들이 지나다닙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나중에도 보게 되면 은과 금은 자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던 나팔 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앞을 지나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괜히 저 사람하고 말 섞으면 부정해져.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생각 가운데 그를 쳐다보지 않고 지나쳤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날만큼은 늘 봐왔던 그 거지가 그냥 넘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애잔함이 떠오르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고 도저히 그 앞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상대가 아니면 그 사건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막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도저히 그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감지하며 그들은 그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보시오. Look at us. 무슨 소리입니까? 그동안 죽지 못해 살며 할 수 없어 구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했지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배신감 때문에 이제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은 내밀되 처참한 자기의 삶만을, 땅바닥을 쳐다보고 구걸했던 바로 그 거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 가운데 상상치도 못했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바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 대상들을 이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이 삶 가운데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절망하며 또 그 절망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없어 내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최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상상치 못했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세대 가운데서는 진정 초대교회가 누렸던 찬송이 넘치고 세상이 칭찬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런 안진뱅이로서 모든 것을 포기한 낙심의 자리에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개를 들고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아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뭘 큰 걸 좀 주려는 모양이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그가 듣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땡그랑 땡그랑 동전 던져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가끔 가다 보면은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나팔까지 불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땡그랑은 아닙니다. 지표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아마도 나팔 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길게 앉아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팔 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땡그랑보다는 낫겠구나. 그래서 희망적인 순간적인 그 희망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그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쳐다본 그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바라는 것은요, 안진뱅이로서 그 하루의 생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전 몇 입을 바라고 있었어요. 안진뱅이로서 좀 더 꿈을 꾼다면은 편안한 안진뱅이, 또 안락한 안진뱅이, 다른 안진뱅이보다 좀 나은 안진뱅이의 삶을 살기 위한 은과 금을 그가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Look at us.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를 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안진뱅이의 상황 가운데서 좀 더 나은 안진뱅이의 삶이 되기 위한 바로 그것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과 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다 편안한 안진뱅이가 되기 위한 금과 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 하나님께 뛰며 찬미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은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안진뱅이로서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가 이제는 뛰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동전 몇 입의 생계를 유지하는 삶이 아닌 정말로 그가 상상치 못했던 그의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삶으로 그를 초대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새 시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왜 미문 앞에 앉아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메어다 갖다 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안진뱅이로서의 나의 삶 가운데 그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동전 몇 입입니까? 좀 더 편안한 안진뱅이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셨습니까? Look at us.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은과 금이 아닌 뭐라고요? 새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펄쩍펄쩍 뛸 수 있는 바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가운데 7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참 담대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 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을 잡았을 때 지금 안진뱅이는 평생을 살며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격을 느낍니다. 뭐예요? 그 발목에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도 못 꿔봤던 모든 가능성에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예요. 오늘 이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함께 성전에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젠다를 갖고 지은 허영의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마다 종교적인 허영심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나다니던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한 이 안진뱅이는 탄생된 교회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몸에 담고 그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며 기쁜 마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찬미하며 그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동일한 새 시대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오늘 행여 여러분이 안진뱅이로 미문 앞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매여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에 걷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걷고 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서부터 정말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하루를 살되 죽은 것 같은 하루를 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 구걸하는 것 자체도 절망적으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땅바닥을 쳐다보며 성전 앞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랬던 그 이상의 것, 내가 바랬던 것은 은과 금이지만 그거 이상의 것,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땅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멋진 꿈과 멋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넘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허영심 가운데 예배에 나간다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이 감사하게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땅바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쳐다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자로 나왔으면서도 저희가 바라는 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주님, 안진뱅이로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태어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태어난 모든 모습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메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메고 나왔습니까? 그 메어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 가운데 진정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메어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미문 앞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주목하여 보아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실 바로 그것들을 받아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능성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앉아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걷고 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안진뱅의 입장 가운데 미문 앞에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이제는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시대를 또 새 소망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찬양 올려